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낌으로 인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는 깊은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는 이때 무엇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 77편은 이 물음에 답을 주고 있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도 하나님의 부재가 길어질 때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삽이 경험했던 그 영적 침체는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에 무엇을 기억하고 그 침체를 벗어나야 하는지를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7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9절과 10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시인의 영적인 고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아주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20절은요, 그 시인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6절의 쭉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짐을 통하여서 이 아삽은 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2절에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겠다. 그리고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이 중요하죠.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재가 느껴질 때 그래 한번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마음 자체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오늘 아삽은요, 한번 내가 기도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1절부터 6절의 내용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와 내게라는 단어죠. 거의 20회 정도가 사용되어집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6번밖에 언급되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마음 먹었는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마음은 먹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괴로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영적 침체가 왔는데 하나님 좀 잠 좀 잡시다. 네, 잠도 못 자게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옛날을 좀 기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고 옛날을 기억하니까 더 힘든 겁니다. 왜 더 힘들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느껴졌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 그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 보자. 그러나 오늘 지금 아삽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침체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니, 과거에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현재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현재를 바라볼 때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7절부터 9절의 내용이 약간 달라져요. 무엇이냐면은 괴로워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니 현재 나의 삶이 더 비참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아삽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7절부터 9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보니까 현재가 더 비참해요. 그러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기에는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현재의 삶이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더 비참해진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삽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계속 반복되어진 것이 있어요. 나를 버리실까? 나를 은혜 베푸지 아니하실까? 영원히 끝났나? 영원히 패했는가? 하나님 베푸시 은혜 잊어버리셨나?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이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보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펼쳐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의 조상들 가운데 똑같이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 자기 연민에 빠졌던 조상들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시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 나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조상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을 때 그들도 나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나도 그와 같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원래는 처음에는 나를 집중했잖아요. 그죠?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은요. 나라는 의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가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부터 15절에 나오니까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그 다음에 14절에 주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까 1절부터 6절은 무슨 단어가 많았죠? 내가. 근데 여기는요. 주, 여호와, 하나님. 시각이 바뀐 것을 느끼십니까? 바뀌었어요. 멈추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데 어떤 속성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리신 것이 아니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6절부터 20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물들, 그 다음에 구름의 물들, 해오리 바람, 그 다음에 더 궁극적으로 19절 내용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주의 백성의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아삽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냐면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난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 고난과 환경을 통과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제 아삽이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는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한 나에게 문제가 있었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못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느낀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로 집중해 버리니까 영적 침체가 온 거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 아삽의 상황이 바뀌죠.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딱 옮겨지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뭘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마음먹었지만은 이제 진짜 기도하고 기도에서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시인 아삽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비참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과거에 함께 하셨잖아요. 현재 왜 이 모양이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숙이 달려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때로는 만나를,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때로는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감사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